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안녕하십니까, 군수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은 시편 5편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봤던 시편 3편과 4편은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압살롬 사건에 관련되어진 이 내용입니다만은 시편 3편, 4편에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는 약간 앞쪽에 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시편 3편, 4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분명한 것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지만 교회에 나가고 어떤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느껴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이고 또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 시편의 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는지에 대한 뉘앙스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시편 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이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했던 것과 같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우겨싸임을 당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음소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 번역에는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달라고 하고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묵상을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심정을 이해한다, 나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나의 신음소리를 이해한다, 나의 탄식을 이해한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신음소리조차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겁니다. 주님, 통촉하여 주십시오. 주님, 누구보다 내 마음에 있는 갈망과 작은 생각들을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심정을 얼마나 헤아려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들을 감찰하시는데 심판하려고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자와 자비의 마음으로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고 자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1절에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신음을 들으셨다면 2절에는 뭡니까?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막 상황적인 돌파, 마음의 돌파, 상황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우리 어제 묵상 본문처럼 마음속에 두려워 떨며 분노하며 떨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새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드리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매일마다 뭔가를 준비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아침마다 새벽 시간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데요,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내가 잘 아니, 하나님, 내가 매일 아침마다 내 마음의 신음이든 내가 부르짖는 기도이든 모든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무엇을 합니까? 주 한 번 기도하지 않죠. 3절 보시면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세번역에서는 나의 사정을,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아뢰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이 다윗이 언제나 주님께서 내 신음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냐면 정기적으로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다윗의 삶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의 삶에 둘러싸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돌파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돌파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냥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한 채로 드리는 정기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때 새벽 예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드려지는 교회에서 예배들이 있습니다. 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든 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정기적인 겁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습관화될 때, 그게 되면 될수록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합되고 있구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의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까지가 1절부터 3절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희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마다 울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1시간 혹은 1시간 반마다 항상 깨요. 왜요? 그가 배가 고프든지 아니면 기저귀에 똥을 쌌는지 아니면 불편하든지 아니면 요즘에 성장 급등기가 와가지고 요즘에 심심하면 깨서 막 이제 보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울면 누군가 나에게 밥을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반 정도 이게 다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이 이 아이가 이제 저의 눈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아이가 안정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니 애가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의 신음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하는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 그런 감각이 길러질 수 있는 정기적으로 매일의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밤마다 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4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주는 해각자들을 미워하시고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그리고 속이는 자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냐면요, 그냥 자기가 악한 자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피 흘린다라고 6절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의인들을 무고하게 핍박하고 비판하고 수군덕거리는 조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옛날에는 그냥 나쁜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악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런 악인들을 보호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악인들을 주님께서 벌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도덕책에 나와 있는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순결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전에 나에게 가능했던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들이 이제는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내 양심이.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니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이 많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관계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악인들을 주님께서 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또 악인들은 주님의 응답조차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악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악인들은 자기의 악인됨을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 7절 보죠.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 성전이 무엇입니까? 위치적인 개념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 인자, 헤세드,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 안에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쾌락적으로 살고 싶은 수많은 혈기왕성한 내가 여기 있지만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 거기 계신 것과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의 젖을 주고 자기에게 기저귀를 갈기를 갈망하듯이, 그럴 때 부모가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을 내가 아니, 그리고 또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 나의 삶의 고백과 내 마음의 고백을 사용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주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설레죠. 여러분, 2022년 이 시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패턴입니다. 패턴. 삶의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 한두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복권 터지듯한 복권을 막 긁는 듯한 그런 은혜 말고요.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입니다.
여러분 8절에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들을 생각했을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단의 원수의 거짓말이라고도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 나 싫어요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적용할 때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에 대해서 돌아보는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내 마음의 원수가 사단이 나에게 계속 거짓말합니다. 교만해도 된다, 적당히 해도 된다, 하나님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냐, 너 얼마나 너가 즐길 게 많고 누릴 게 많은데, 염려할 것도 많은데 염려를 좀 해야 네가 사는 보람도 생기지 라는 식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풍성한 사랑에 입어 주의 임재가 계신 곳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곳에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9절에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도 없고 악하고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합니다.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은 믿을 만한 말을 하나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요 악하고 교만투성이고요. 하나님 내 입은요 결국엔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입으로는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본심에도 없는 말을 막 짓거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많은 허물로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를 배역.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내 양심에 찔리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 내가 먼저 마음을 꺾게, 내 자아를 꺾게 해주세요. 또 자기꾀에 빠진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계획했다면 하나님 내가 자가당착에 빠지게 해주셔서 이 계획이 실패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적용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나를 쫓아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나 나의 죄, 나의 계획, 내 감정, 나의 분노, 나의 계획,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주의 풍성한 사랑에 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께 의존하려고 하는 자들은 기쁩니다. 어제 우리 본문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 사람의 아들들, 이 곡식과 포도주가 창고에 가득 참보다 더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돌파는 마음의 돌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복,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 마음을 항상 촉촉하게 하고요. 분노와 어려움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교만함과 행악과 다른 사람을 판단함과 목구멍에는 무덤이 가득한 우리의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말마다 갓난아기가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처럼 주님께 항상 의존한 채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내 신음소리까지 감찰하시고 주님 내 부르짖는 소리까지 감찰하시는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심판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계신 성전, 주님께서 계신 임재,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를 내 마음속에 마련하고, 그래서 내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나를 우겨싼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들고 어제 고백처럼 주님 나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내가 주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 때에 우리의 감각이 생겨 주님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와 내 앞에 지금 계시구나, 나의 작은 생활 속에 계시구나 라는 그러한 감각과 생활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패턴으로, 방식으로 인이 박히기까지 우리 가운데 생활이 되는 것이 올해 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올 한 해 첫 번째 주, 그리고 또 부흥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구할 것은 다리 목사님께 선포하셨던 것처럼 엎드림, 우리의 마음의 처소에서의 완전한 복종과 엎드림과 주님께 의존함이 주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주님은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마치 까다나기가 부모의 케어를 바라듯이 그것을 습관화시켜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연습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릴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어떤 죄도 나를 잠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모든 것을 덮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루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